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책이지만, 말씀을 잘 보면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쓴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왜 썼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하나님의 구원,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비록 로마가 핍박하고 세상이 억압하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강,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어떤 교회들요? 7 교회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내용은 그 모든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시지요?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오른손에 있는 7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거든.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아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딱 붙잡으시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행위를 다 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은 빨리 발견하고 다시 돌이키고 잘한 것은 더 잘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 교회죠. 7개 중에서. 어느 교회죠? 제가 다 표시해놨어요. 그죠? 네, 파란색. 어디요? 스무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칭찬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별표 해놨어요.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 가장 많은 칭찬만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신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교회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의 내륙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어떤 지역이냐? 2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나는 곳이요. 중간중간에 여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둥이 6개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서있는 기둥이 3개예요. 그 중에 2개를 찍은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두꺼워요? 크죠? 엄청 두껍고 크죠? 왜?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고층 건물이 없어요. 다 낮은데 기둥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왜? 지진에 안 무너지려고. 그렇게 자주 지진이 나면 그런 곳에 어떤 일이 유행할까요? 살아야 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신과 우상숭배가 충만한 곳이야. 그래서 소문에 그
도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작은 아테네, 신들의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도시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땅이 비옥해서 지진이 자주 나지만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곳이라. 거긴 뭐가 특산물이요? 포도주, 술.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이 이름이 뭐냐? 디오니수스, 술의 신. 그것을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도시요.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옛날에는 건축기술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도시가 폐허가 돼버리죠. 그러면 자기들 힘으로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를 세울 수가 없어, 그죠?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로마의 황제가. 그럼 로마의 황제가 자기 돈 들여서 도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그 도시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바꾸겠죠.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큰 지진이 날 때마다 도시를 복구하고 도시 이름이 바뀌는 도시. 그 도시가 어디예요? 필라델비아.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필라델비아. 그들이 고소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종교다원주의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은 로마를 반역하는 자들이다. 상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들이. 여러분, 상거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항복하고 손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핍박하고 회유시키려고 하는 그런 동네가 필라델비아 교회, 필라델비아 지역. 유대인의 회당에 아예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작은 자, 작은 능력을 가진 자. 이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자들. 필라델비아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무시할 수 있는 아무 능력 없는 미미한 자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 책망밖에 못 받은 교회, 그 교회와는 달리 이 작은 능력, 정말 아무런 존재가 없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칭송 중에 가장 많은 칭송을 받습니다. 7절,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천국 열쇠를 가신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니, 키를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 없는, 그 무미한, 아무 존재가 없는 그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선포하신다고요. 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못 닫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작은 능력의 교회가 다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 구문 이렇게 되면 못 닫아. 아무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문의 목적은 여는 데 있어요, 닫는 데 있어요? 성문에 왜 강한 문을 닫아 만들었나요? 못 들어오게 하러 닫으려고, 맞죠? 이 하나님의 천국 문이 이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의 회에는 딱 닫혀버렸는데, 거꾸로 누구에게는 그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갔던 빌라델비아의 그 작은 능력 가진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려서 아무도 못 닫는 문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요. 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7별을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끊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다, 부를 자랑하면서도 실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병든 자들, 책망밖에 받을 게 없는 자들. 근데 이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니, 작은 능력 가지고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예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교회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경우에도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사단의 일을 한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 이런 게 다 죄잖아요. 관역 잘못 맞은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마는 자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음하는 자들요, 고통하는 자요, 능력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내가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내가 많이 알건 못 알건, 내가 높건 낮건, 내가 존귀한 자건 비천한 자건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신음하는 자요. 그걸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 주십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무시당하지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 폐지를 주며 살고 국가에 주는 보조금을 받고 살지만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 에크란 단어는 그들 속에, 그들 중에 있으리.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으로 모인 자들, 뱀의 자식들,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외식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음할 때에 낮은 자리에서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와서 우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 보라고? 원수들 보라고, 사단이 보라고.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내 것이다. 나의 존귀한 자다. 내 아들 딸이다. 그죠? 누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록 겨자씨같이 가장 작은 씨앗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스스로 삼가 스스로 주의하면 자라나 모든 나물보다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그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리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뭐하면 작은 능력을 가져서 비록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으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 약속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런 적은 능력 가지고 무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게 뭐예요? 고통하는, 신음하는 게 있었으므로, 그죠? 나도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왜? 네가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높일까? 그 고민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밤샌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언제? 말세에,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시험당하여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때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평소에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 주는 날, 보응하는 날로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 12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자요. 그죠? 예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은 자들이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런 기둥은 지진이 나도 안 흔들려요. 지진이 나면 살려면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어떻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안 흔들리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 기둥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세상에 아무리 풍파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할 것이다. 결코 다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걸 누가 약속하셔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 적은 능력 가지고 무시당하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배신하지 않는 자들요. 12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날 때마다 로마에서 복구해주면 이름이 바뀌는 성이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성, 누구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유가 파동이 일어나고, IMF가 터지고, 기후변화와 전쟁과 정권이 바뀌고, 수도 없이 매 순간순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지가 격변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내 이름, 그 이름 위에 기록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 적은 능력 가지고 무시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복이란 말입니다. 11절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핵심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할 일 딱 한 가지요. 아무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이용해서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기복주의, 만몬주의, 전체주의로 우리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너희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것만 잡으면 면류관 안 뺏긴단 말이에요. 그죠? 보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집회, 사탄의 모임 넘쳐난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스스로 의롭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넘쳐난다. 세상과 거짓 교사들이 넘쳐난다. 그들이 끊임없이 너희를 흔들어댄다. 지진 일으킨다. 핍박과 회유로.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무엇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내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어떤 큰일을 했는가? 그거 안 보십니다. 그런 자들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높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신다. 그런 자들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딱 열어서 아무도 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신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조롱하던 원수들이 찾아와서 무릎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신다. 그렇게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로 세우신다.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새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시는 믿음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 달란트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나 항상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심히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던 원수들이 무릎 꿇고 절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시며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는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에 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